평생 수고보다 하루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더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란 말을 써요. 그들이 땅을 더럽혔다. 마치 월경 중에 여인의 부정 같다. 그 월경을 성경에서는 부정하다고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다. 그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들 때문에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아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은 본인이 피해 본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피해의식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좀 피해 좀 당했다 그렇게 안달을 하시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불편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혀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을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넘어가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니네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이 먹실당했어. 뭐 이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괴롭다, 힘들다. 하나님이 한탄하는 모습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클라이막스가 23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다. 내 이름의 가치를 높이겠다. 뭐 그런 말씀까지 들려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거기까지만 봅시다. 이걸 딱 보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 자신의 생각만 너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그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 이게 앞뒤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박살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린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낭망도 체질화된 낭망이 있죠.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낭망한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스스로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이게 체질화돼 가지고 굳어졌습니다. 도저히 못 일어나요. 이렇게 살이 이 팔도 굳어지면 안 펴지잖아요. 이거 한 뭐 1개월, 2개월 묶어놓고 보십시오. 이게 안 펴져요. 굳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체념이 굳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체념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널브러진 사람, 자빠진 사람, 이 사람한테 뭐 하라 그런다고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에너지 제로인 사람 만나보세요. 뭘 하라 그 말이 안 나와요.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대신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죠. 하래도 너 못할 존재라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자포자기한 백성들에게 내가 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그래서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힘 남아있을 때 내가 뭐 한다고 설치죠. 그래서 더 망치잖아요. 근데 체념 상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에너지 제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한다에 내가 뭐 감기 정도 걸리면은 뭐 약 먹고 낫겠다 그러죠. 근데 의사도 손 못 쓰는 그런 병에 걸린다 그러면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런다고요. 그게 그래서 위로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말씀하는 걸 이루리라 말씀하잖아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 16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23절까지는 주어가 그들이에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근데 주어가 교체가 일어납니다. 너희는 그랬던 말씀이 그들은 그랬던 말씀이 내가로 바뀌어요. 24절 그 앞부분만 봅시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거기 그만 보세요. 주어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겠다고 나온다고요. 내가. 주어가 바뀝니다. 이게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 걸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어, 내가 주어가 돼서 일하기 시작하겠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필릭스 브룩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능력에 맞는 일 그럴 때 그 능력은 누구 능력이겠어요? 내 능력이겠죠. 맨날 내 능력을 분석을 한다고. 내 능력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능력에 맞는 일을 찾으니 내 능력보다 작은 일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내 능력 찾아보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 일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사명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 찾아보지 말고. 그러니까 일에 맞는 능력은 이게 내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일은 항상 나보다 커요. 사명은 나보다 크다고. 내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 가지고 일 쳐다보면 체념하고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일을 쳐다보고 구하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 그게 네 능력이 아니겠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 접근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력한 나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삶 모든 것을 다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일하겠다.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총과 승리를 맛보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은 근원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변화, 물론 뒤에도 오죠. 축복을. 그렇지만 근원적인 변화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세 가지라 그랬죠. 정화, 깨끗하게 만드는 거. 강화, 힘있게 만드는 거. 성화, 쓰임받게 만드는 거. 그게 거룩한 백성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25절 이하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정화죠. 뭐 제일 큰 정화는 뭐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 당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카타르시스 이런 거 있잖아요. 슬프고 눈물 흘리면 더 깨끗해진다. 하다못해 복음 밖에서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특별히 여기서 맑은 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나와요. 그 정결케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뭐 물이 있는데 뭐 우슬초도 집어넣고 뭐 뭐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런 물을 만들어요. 그것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요. 그 민수기 19장 내용을 이제 설교를 하면은 그 내용이 뭐로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이 된다고요. 결국 우리를 맑게 씻기는 그 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는 거라고. 피로. 오늘 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신다. 깨끗게 하신다. 이거 인간이 못하죠. 내 힘으로 무슨 죄를 씻습니까? 내 힘으로 무슨 죽음을 해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마. 정결케 하마.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이 뭐겠어요?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은 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근데 이건 어떤 마음이냐면 돌이 살처럼 부드러워진 마음이에요. 여기 26절 보니까 굳은 마음 밑에 나눠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돌이라고 돼 있고 부드러운 마음은 뭐로 돼 있죠? 고기라고 돼 있어. 이렇게 살벌하게 번역을 했어요. 살이죠, 살. 여러분 이걸 만지면서 고기가 많아 이러나? 살이 많다. 누가 어떤 남자가 이렇게 엉덩이에 살이 많아 그러면 너는 엉덩이에 고기가 많아 그러나? 이게 살벌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게. 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게. 살은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이렇게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굳어지면 문제가 되죠. 제가 지난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우리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한번 같이 가셨는데
하여튼 복음도 증거하지만 그쪽들도 많이 쓰더라고. 뭐 이렇게 쑤시고 아픈 사람이 많은가 봐. 뭐 다 와 있는데 뭐 보니까 그 정형외과에서 하는 건 주로 때리는 거더구만. 이렇게 와 막 때려 막. 아파 죽는다 그러니까 막 미소를 띠면서 계속 때려. 그래서 난 정형외과 의사를 하고 싶었어요. 되게 신나겠더라고. 계속 때려. 막 소리 지르도 더 때리고. 거기서 그치나 했더니 이게 모르게 도구 같은 걸 망치를 꺼내더라고. 분명 망치였어요. 망치로 때려. 그러니까 더 아파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손으로 때리다가 안 되면 망치로 때리는구나. 나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비장의 무기를 총을 꺼내더라고. 그래서 지금 웬 총이야 그랬더니 총같이 생긴 의료기구인가 봐요. 총 쏘듯이 살에 대고 총을 막 쏘는 거야. 따다닥 이렇게. 보니까 뭐 한번 물어봤어요. 뭐냐 그랬더니 이게 굳어진 돌 같은 거를 깨는 거래요. 그래서 돌 깨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나중에 부드럽게 만드는 게 정형외과에서 하는 거 기본 원리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나도 저런 총 같은 거 하나 주세요. 성도들의 몸만 굳어져 있나요? 마음도 굳어져 있다고. 그럼 저거 뭘 해야 되나? 손으로 주물러서 마음을 깨야 되고 나중에 망치로 깨야 되고 난 그 총 같은 거 하나 갖고 싶더라고. 그죠? 갖다 놓고 막 다다닥 하면은 내가 보니까 그 비장의 무기 원래 그 총으로 해도 다 될 건데 의사인 척 하려고 손으로 했던 것 같아. 괜히 고통 주다가 내가 볼 때 그거 한 방이면 끝나. 그죠? 근데 순서로 그래야 돈벌이가 되나? 하여튼 모르겠어. 이렇게 순서대로 딱 하더라고. 뭐 차근차근 하는지 모르죠. 여기 오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나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에 그래 보였어요. 그 총 하나 갖고 싶어요. 거기서 팔면 하나 사고 싶더라고. 막 다다닥 쏘는 건데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굳어진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연성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굳어지면 일 못합니다. 굳어지면 쓰임받지도 못하고요. 굳어진 것 자체가 약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굳어져요. 여러분 그 돌아가신 분들 만져봤습니까? 목상은 자주 만지잖아. 그 돌아가신 분들 내가 보니까 한 20분 되기 전에 딱딱해지던데 굳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굳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돌 같은 것을 살같이 부드럽게. 성령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부드럽게 만들어서 뭐 하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말씀에 순종이 되지 딱딱한 마음은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주어서 말씀 순종하게 만드니까 이것이 강화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의 검이 이게 공격력 무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히브리서 4장 19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저희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라고요.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뭐 힘 있는 사람이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의 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 소유다. 내 보배다. 제사장 나라 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거룩한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 떼어놓았다. 다시 말해서 쓰임받는 백성이죠. 오늘 그 얘기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 지금 되새기고 있잖아요. 쓰임받는 종으로 만들겠다. 이걸 뭐라 해요? 성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요 24절부터 28절까지 짧은 구절 안에 세 가지 포로기 했던 내용들을 다 요약해놨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화, 깨끗하게 만들겠다. 강화, 말씀으로 강력하게 만들겠다. 뭐 회당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말씀에 이런 깨우침이 있습니까? 에스라가 학사잖아요. 말씀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 그리고 결국은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 성화. 이게 포로기 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포로기에 놓인 분들이 있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화, 강화, 성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변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외형적인 변화예요. 이제 술술 풀리는 건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하늘이 열린다니까. 성령이 내려올 때 보면 예수님도 하늘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 열린 하늘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잘 돼요. 그냥 여기 보니까 풍성케 하신다. 엄청난 수확을 주신다. 뭐 기근이 없다. 뭐 소산이 풍성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노동의 결과라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면요. 열매를 거두게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곱하기 100이라요. 믿음이 하늘문을 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니까요. 승수 인생이 됩니다. 승법으로 변화가 된다고.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 뒷부분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있게 하고 에덴 동산 같이 만들고 뭐 그러니까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 허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꼬여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그런 게 나오죠. 피조물조차도 다 허무한데 굴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백성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구조를 이렇게도 설명해 몇 번 해봤었죠. 십계명을 돌판 두 개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좀 더 입체적으로 구분하더라고. 정사면체. 꼭지점이 있고 밑에 삼각형이 있으면 정사면체가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하나는 이게 나예요. 나라고 보자. 꼭지점 하나. 하나는 1, 2,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맞죠? 4계명은 안식일이니까 빼놓고 5, 6, 7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뭐 부모 공경하고 뭐 그죠? 뭐 도둑질하고 뭐 가늠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대인 관계. 8, 9, 10은 물질과의 관계예요. 대물 관계.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죠. 1, 2, 3계명 대신 관계. 5, 6, 7계명 대인 관계. 8, 9, 10계명 대물 관계.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띄워놓은 거예요. 이거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관계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해야 되고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쉬게 만들어야죠. 관계 회복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잖아요. 범죄하면 그 꼭지점 하나가 잘리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 쳐 죽이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엉겅퀴를 내고 수고해야 열매 거둘 수 있고. 그러니까 왜 땅이 이 꼴이 돼버렸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대인관계도 깨지고 대물관계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으면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왜 허무한데 굴복하는지 아시겠죠? 어찌 보면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대한다잖아요.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나머지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황폐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불순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 보면 되게 험한데 굴복하는 거 되게 많아요. 나는 소나무를 되게 좋아하는데 남산에 옛날에 뭐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애국가 있잖아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부를 수가 없어. 소나무 다 죽어서. 남산 위에 소나무가 없어요. 남산 위에 저 아카시아 그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 소나무가 없어. 소나무 재선충이라 그래가지고 소나무 다 죽여서 그 꼭대기에 하나를 힘들고 애써가지고 하나 남겨놨어. 지금 꼭대기에 감이 있어요. 거기 타워 옆에 앞에 있거든. 막 이게 뭐 가드레일 해놓고 못 들어가게 해놓고 그 하나 남겨놨어. 원래 남산이 전부 다 소나무였는데 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다 죽었대요. 나 그때마다 로마서 8장이 생각나요.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에 허무에 굴복하는구나. 그죠? 근데 우리가 회복되게 되면은요, 땅이 못 받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그 웃겼던 일이 한 번 있죠. 지금 한 10년 전 일인데 2015년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베이징 갔었어요. 갔더니 베이징에서 뭐 잘 기억을 안 나. 무슨 70주년이야. 무슨 70주년일까? 15년이니까. 하여튼 뭐 7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뭐 장쩌민도 있고 시진핑도 있고 뭐 다 나와가지고 뭐 퍼레이드 하는 거 있었네. 열병식. 근데 북경 저도 자주 가봤지만 되게 흐리거든요. 이렇게 스모그가 많아요. 여기도 지금 뭐 미세먼지 날라오는데 거기 얼마나 심하겠어. 근데 너무 하늘이 맑은 거야. 그때 거기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2015년 그 북경 열병식 찾아보면 나올 건데 4조 원이 들었대. 그렇게 맑은 하늘을 만든다고 공산당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병식 블루를 만들기 위해서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한 달 동안 쉬게 만들었대. 가게도 다 쉬게 만들고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차도 못 움직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날씨가 맑아지지. 근데 4조 원 들었대. 진짜 무서운 애들이죠. 굶어 죽든지 말든지.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야, 저거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루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바람 한번 불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태풍 한번 와가지고 맑은 하늘, 비 온 다음에 맑잖아요. 저걸 4조 원이나 들여야 되나? 제가 그거 바라보면서 공산당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모든 걸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인공 비도 내린다며? 뭐 인공으로 뭘 하고. 그러니까 백날 해보라고.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리는 거지. 난 느낌이 이상해. 이거 중국 사람 들으면 나한테 혼낼까? 그 인위적으로 싼사태 만들었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때 뭐 만들어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나 그거 무너질 것 같아. 자꾸만. 인간이 뭐 최고다 그러는 건 불안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불안해. 내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불안했어. 그 박살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 테러 집단이 그거부터 부서뜨리고 싶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뭘 만들어서 내가 최고다. 그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평생의 수고가 하루의 은혜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죠. 신명기 6장 뭐 10절 11절 신명기 6장 보세요. 쉐마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줄 것이고 파지 아니했는데 우물이 막 터져 나오고 심지 아니했는데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루의 은혜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시편 127편 1절 2절 솔로몬의 시편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백날 세워봐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잠 안 자고 깨어 있어 봐라. 뭐 딴 데로 오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이게 허무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야 열매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은혜 구하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가르쳐줘요. 기도. 은혜 있는데 이것도 구해야 된다. 그래서 37절 그 뒷부분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뭐로 살죠? 여기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뭐로 살아요? 기도로 산다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구해야 할지니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속적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열린 하늘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일 바보는 뭐냐 하면은 열린 하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농땡이 쳐가지고 또 닫힌 하늘 속에서 또 총 같은 거 막 얻어 터져가지고 돌이나 깨고 있고 아빠 죽는다고 맨날 저 아둘람에서 소리나 지르고 소리 지르는 권사님, 소리 지르는 집사님 그거 보면서 지옥을 방불케 하는 얘기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물론 육체야 그럴 수 있겠죠. 영적으로도 열린 하늘 속에 살아가면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